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사실적 확인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답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 그냥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아멘 하셨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제가 이게 한두 번 묻는 질문이 아닌데, 우리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분명한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누가 믿냐?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종교적 지도자들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며 목사님 너무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데,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겁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에 동일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건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답변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이 질문은 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네가 왜 학교를 다니느냐? 네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니? 직장에는 왜 그런 직장을 다녀야 되니?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왜 복권 사니?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복권 사는 이유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은 안 사니까 잘 모르겠죠. 복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멘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복권 사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앉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이유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필요 있을 때는 쓰시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서인 그 교육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신과 평안과 기쁨과 뭘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명이 발전하고 챗GPT가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거기서 뽑아다가 쓰고 또 강의 내용도 거기서 뽑아다가 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화도 불러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예화 3가지만 이야기해줘.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 쪽 이렇게 제목을 써서 예화를 쭉 해줘라. 아마 여러분들이 챗GPT 가서 한번 제가 핸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예화 3가지만 이야기해줘. 그러면 쭉 만들죠. 100가지만 이야기해 준 게 쭉 나옵니다. 근데도 그 속에는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답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그렇게 딱딱하고 이 고지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러죠? 그 근거가 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어 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단지 여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치요, 도리요, 인간된 도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건 과거의 일이지 지금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벌써?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것까지 벌써 또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한 근거가 뭐냐 할 때는 다른 데 어떤 특별하게 있어서 어떤 평안함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면 그 고백은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고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계심에 살아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해 귀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는 늘 재빠르게 움직여가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진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요술램프의 진위의 요정이 나의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들었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위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인이 램프를 쓰다듬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파란 요정이 툭 튀어나와서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난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지. 네가 나에게 요구하면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 되었고 내 소유가 되었으니 너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를 그동안 죽게 만들었던, 죽게 했던 죄에 대해서 너희 자신이 지배당하지 말고 너희 욕심과 너희 사욕과 너희 이익을 위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진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병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에 빠져서 반응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 너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녀됨으로써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누나의 명령은,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늘 주님과 접붙여 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믿음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곱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와 도리들을 드러내며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